이 시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42절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의 가장 모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교회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만세 반석 위에 세워져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갔습니다. 여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4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진리의 충만, 예수의 충만, 말씀의 충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 받은 자들이다. 진리의 성령이 성도와 함께 거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 영혼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내주해 계시고 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성경의 모든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특별히 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는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 사람들이 모여 왔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큰 무리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 애굽, 구레네, 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모여온 자들, 로마에서 모여온 자들, 이러한 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참으로 신기하게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여러 지방의 사람들에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혼잡케 된 언어를 통일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14절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이유를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주실 것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지금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게 된 그러한 그 사실을, 그러한 그 내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로 말씀을 증언한 그러한 것을 들어 말합니다. 또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언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구약 다윗의 예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요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건 참된 전도도 아니고 또 찬송도 될 수 없고 기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인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터가 되고 또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어신 그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 약속이에요.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인으로, 신도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무리들로 함께 이 거룩한 은혜 생활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계속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 부활의 복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뜨거웠습니다.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참으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제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또 남과 함께 나누다, 협동 또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영에 있어서 일치하고 마음에 있어서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일치한 그런 교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오늘 본문 44절 4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교제는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 44절로 46절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라고 했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고 뜨거운가는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서로 권하여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교제예요. 교회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날마다 서로 모여 사랑으로 교제함에 있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러한 모임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서로 나눠주고 베푸는 교제였습니다. 여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이 특이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정치와 폭력으로 그렇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정치적인 제도로, 억압으로 그렇게 물건을 서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한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고 보니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가 아깝지 않았어요.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그 무엇이 아까우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랑의 기준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원하여 누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탄압해서 요새 세금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부류에게 세금을 좀 더 내게 해야 되겠다 하면 대단한 그 반발이 있습니다. 다 자기 것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사람들은 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교제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원하여 모든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그 누구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며라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은 성찬의식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다음에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비결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어요. 기쁨으로 모였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게 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못마땅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참으로 순수한 공동체였다.
어떤 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성령을 받은 교회도 기도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은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해야 성령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내주에 계시고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요.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피바다 한 몸인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인 것이다. 교회의 기본 요소는 말씀, 교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매장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전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2장에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고, 또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 안진뱅이를 걷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사도들과 온 교회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박해를 받을 때 뜻을 모으고 합심하여 더욱 뜨겁게 열렬하게 함께 기도한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업과 박해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업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업과 박해를 받을 때에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할 때에 성경을 붙잡고 또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대적하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이업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이다. 결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해치 못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43절에 사단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오로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기도 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병이 낫게 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능력이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아 진리의 사람들로 거룩한 무리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월등하였습니다. 빛이요 소금이었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서 참으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한 기도하여 은혜가 충만하였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성도라는 그 교회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너무나도 복된 곳이다. 이러한 칭송을 받는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반석 위에, 부활의 그 생명 위에, 권세 위에 구원받아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교제가 뜨거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을 뜨겁게 받고 성령 충만한 뜨겁게 받은 그러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때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참으로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칭송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영광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룩게 된, 충만케 된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